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마라.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들고 있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봤는데 우리가 죄를 들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은 분명한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영원 전에 그 계획을 하셔서 계획하셨다는 소리는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을 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영광이요 존귀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나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지금도 처녀가 임신하면 못을 그려놓은 돌로 패 죽입니다.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극구 반대했다 치십시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처녀가요, 이거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안 오셨을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마리아를 찾아서라도 온다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은 진행하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뜻은 진행한다. 명심하지 마세요. 그 진행하는 그 뜻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삶이, 내 돈이, 내 명예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뜻은 이뤄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뜻,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십니다. 이 땅은 물질계입니다. 영은요, 4차원은요 볼 수 없어요. 5차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4차원 세계는 여러분 지금 우리 3차원에서 살아요. 공간 3차원에. 근데 4차원의 세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 있대요. 이게 4차원의 세계래요. 근데 5차원의 세계도 있대요. 5차원의 세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면 거기가 나한테 와 있대요. 내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이 나한테 와 있대요. 이게 5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이신 그분이 말씀을 읽고 오셨어요. 눈에 보이게.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게 오신 이유는, 한번 따르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네,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끝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끝없이 얘기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예수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에 보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표호요, 기념칭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과 호세아서 12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한번 따로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란 그 이름은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응답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적을 해요. 그 이름으로 표적을 해요. 그 이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면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예수 이름은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빵꾸난 것이 보여요. 연약한 것들이 보여요.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연약한 것들이 발견돼요. 왜 그럴까요? 흠많은 게 인생이에요. 육신의 정이 안 보이는 이 세상으로 덜덜덜 버무려져 있어요. 게다가 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주로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한없이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 완전 무결한 이름,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음부로부터,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왕권은 무너져서 이제는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지만 음부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거듭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 소리는 내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된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채찍에 맞지, 왜 나를 위해서, 나를 부욕해,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가 가난하세요. 나를 부욕해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세요. 내 죄를 멸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는요, 하늘 본체와 같아요. 하늘과 같아요. 하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그대로 내려주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 밑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나와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나라를 소유해라 라고 하시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를 대면요, 예수는 나 대신 가난하셨다. 이유입니다. 예수는 나 대신 매맞으셨다. 이유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는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다. 이유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한 부유함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내게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그 것들이, 공로가 내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을 맛보라 하려 하십니다.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데서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 그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끝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은 100% 멸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11서 2장 14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한다 하셨어요. 마귀의 일은 100%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마귀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전에 그걸 보면요, 막 들밥이라도 먹고, 어려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소풍이라도 가면 김밥 먹다가 하나 떼어가지고 고시래 던졌다고요. 지신에게 주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그런 줄 알았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형벌, 저주,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하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래서 그 손에서 나와라. 그거는 형벌이요, 저주, 사망이 있는 곳이다. 나와라. 그리스도에게로 이사와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인류를 구원을 선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속에는 나의 구원이 들었고 나의 부요가 들었고 내 영혼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자의 것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는 자의 것이다.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평행 감사도 죄 싫으면 그만둔다고. 안 받으면 끝이요. 안 받으면. 그럼 받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 믿는 믿음을 그 은혜로 받아서 자기 영혼에 새겼을 때, 자기 영혼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영원전,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이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 합한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성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하늘의 참 형상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본체의 그 형상, 그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창세기 1장의 2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인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본체가 있었고 그 본체가 죽음을 맛보시라고 결정이 되었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로 확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선악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다 숨겨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건 집것자를 씁니다. 집것자를 써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 없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참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조직을 해주세요.
말씀에 거하는 자 심령 속에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있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을 보호하니까 예수를 변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거룩해야 되고 내 육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육체를 변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예수는 내 종이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내 육체나 내 기업이나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내가 계획한 일들을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그리고 내 육체가 잘 돼야 성전에 있는 그 이름이 영원롭게 되고 성전에 있는 그 이름이 존귀 있게 되니 내 육체에 하는 일들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보혜사라 해서 예수를 끝없이 변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 살을 찢어줬으니까, 자기 피를 흘려줬으니까, 대신 매맞아 줬으니까, 대신 저주를 감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 음부의 권세는, 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이것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귀는요, 제 것을 말합니다.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을 합니다. 살인의 영입니다. 미움과 시기의 영입니다. 증오의 영입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살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도 살인의 영이거든요. 음란에서 자기 육체만을 위하게 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게 음란의 영들이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시기합니다. 나 육체가 졌잖아. 나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봐. 끝없이 가리지 않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제 것을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제 것을 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제 것을 가지고 원수 맺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그 원줄기에서 찢어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순종하면요, 틈이 안 생겨요. 틈이. 여러분, 혹시 대리석 깨는 거 옛날 방법 아세요? 요즘에는 뭐 톱이 있대요. 대리석도 톱으로 자르대요. 전기톱으로 자르대요. 오, 그렇게 바닥하게 자르대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석수가 일일이 돌을 두들겨 박습니다. 그래서 쪼르르 줄을 박습니다. 크게 줄 박고 돌아가면서 계속 때립니다. 더 깊이 나중에 돌이 쭉 쪼개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틈이 생기니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쪼개면서라고 그러죠. 나무 쪼갤 때 큰 나무는요, 도끼로 한번 쳐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쪼개면서를 하나 박습니다. 그리고 또 쪼갭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쫙 쪼개집니다. 마찬가지 틈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순종해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여러분과 나를 예수께서 지금 사랑하시거든요. 살 찢어주고 피 흘려주고 대신 매맞아 줬고 대신 가난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마귀는 지금도요, 미혹하고 거짓말을 넣습니다. 끝없이요. 잡념 들러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지? 아주 기와장 집 여러 채 진다고 그러죠. 아주 기와집 한 10채 줬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저러지? 내가 이래서 이런가? 내 삶이 이래서 이런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내 얼굴이 이래서 이런가? 내가 어디 이래서 이런가? 내가 못 배웠다고 그래서 이러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생각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러는 건데, 그 사람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끝없이 잡것들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요. 적그리스의 영과 거짓 선지의 영과 이단의 영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아주 구렁창에 처박으려고, 자기 손에 휘어잡으려고, 조종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 곧 진리입니다. 진리와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틈이 안 생겨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리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타락해요. 아니, 예수님 수제자, 제자 속에 들어있는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요,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계집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돈을 맡은 자입니다. 저기 큰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이 1년에 돈을 얼마를 굴리는지 아세요? 1,000억을 굴립니다. 1,000억. 장로님이 그 정도 굴릴 수 있어요. 1,000억. 근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8년을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가 뭘로 보냐면 돈으로 보여.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여, 예수가. 그 전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이제는 돈으로 보여.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적으로 타락시키죠. 육체는요, 죄송합니다, 더 더러워집니다. 육체는 더러워집니다. 왜냐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어저께 뉴스에 봤나? 그저께 뉴스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자동차에서 부탄가스를 피우다가 부탄가스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불이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자동차 펑 터져버리고,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이성이요, 사회의 관습과 습관이 그래. 지성이요, 너 과학으로 배웠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며, 배운 사람이 그따구 짓 하냐? 미신같이 그 짓을 하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너 육체의 오감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유혹해 들어와요. 감정 가지고, 감성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타락시키려 해요. 종교성이 있으면요, 적그리스도 영과 이단의 영과 거짓 선지자 영을 갖다 풀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해서 틈을 주면 한다. 마치 우한 폐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우한 폐렴 때요,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중국이 공산당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갖다 화로에다 집어넣고 다 태워 주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와서 쓰러진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황폐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자고 계속 거부하고 의심하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쾌락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자기 영혼은 멸망하면 육체는 쾌락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말씀 믿고 의지하오니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 생각을 예수 피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